먼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AI 로봇 비유를 통한 전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 시대이고 지능 로봇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내 옆으로 사람 모양을 한 로봇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100년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로봇들은 여전히 작동이 되어서 이 지구가 로봇 세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로봇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무도 보고 또 고장나면 서로 수리도 해주는 것입니다. 로봇만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들이 궁금해졌어요. 우리 로봇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로봇들이 모여서 기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로봇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로봇의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 로봇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머리에 반도체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입니다. 또 몸통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팔다리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강한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아하, 우리 로봇은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 이 세 가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로 결합을 해서 우연히 로봇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봇을 만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로봇이 내린 결론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로 결합해서 우연히 로봇이 되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로봇처럼 인간의 성분을 분석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체들은 무기물인 탄소, 산소, 질소, 수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로 결합해서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그 단백질이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연히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되었다. 그 생명체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오류가 생겨나고 또 오랜 기간 진화해서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로 또 파충류로 또 포유류로 또 조류로 진화했다. 그런데 어떤 학자분들은 파충류에서 먼저 조류로 진화했다가 포유류로 진화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유인원을 거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내린 결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로봇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로 결합해서 우연히 로봇이 되었다. 이 결론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제가 로봇의 입장에 서보니까 이 결론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누구를 부인하게 되면요, 바로 로봇을 만든 우리 인간을 부인하게 되면, 그렇듯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 결론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또 제가 진화론자 입장에 서보니까 이 결론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누구를 부인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 시간 사단의 속임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 기간입니다. 여러분, 100년,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1만 년, 10만 년만 넘어가도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해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과학자분들이 말하는 거니까 맞겠지 뭐 하면서 속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속임수는 우연히입니다. 과연 무질서가 자연 상태에서 지혜와 능력이 더해지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질서로 변할 수 있을까? 잠깐만 생각해도 안 속을 텐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 과학자분들이 말하는 거니까 맞겠지 뭐 하면서 또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큼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봇이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무질서가 우연히 이 질서로 변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수재들이 모여서 본인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가 지혜와 능력이 더해지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이러한 완벽한 질서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진화론자이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창조론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서가 로봇의 질서보다 월등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질서보다 못한 로봇의 질서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서 로봇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질서는 지혜와 능력이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안 속을 텐데 공부하기 바쁘다고, 먹고 사기 바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단의 속임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원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로봇이 손을 들고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인도자님, 제 메모리 안에 우리 로봇의 설계 도면이 들어있는데요 하는 거예요. 인도자 로봇이 깜짝 놀라면서 뭐 설계 도면이 있다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진짜 메모리 안에 팔다리 치수 또 작동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설계 도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상적인 로봇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아하, 우리 로봇 안에 설계 도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 로봇을 설계한 우리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설계자가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짝퉁이 아니고 정품 로봇이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듯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인간의 설계 도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DNA가 바로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과학자분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인간의 설계도인데, 그럼 당연히 누가 존재할까요? 바로 설계자입니다. 여러분,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을 설계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DNA,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과학적 사실만 보더라도 창조가 맞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몸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매일 24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 있는 꽃들도, 물고기들도, 과일들도, 곤충, 동물들도, 나무들도 안에 세포 속에 DNA, 이 설계도가 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양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정품 로봇이라면 자기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양심 있는 분이라면 본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헌신, 전도, 헌금 하나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들여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완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3월 말이 되면 정확하게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잖아요. 8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가잖아요. 또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공부하시고 행동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본인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본인이 배운 지식 또 경험한 것 또 감정이 기준되어서 지식, 경험, 감정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원죄 때문에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데 반드시 죄 없는 분이 나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베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고 죄짓게 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호화로운 집입니까? 비싼 외제차입니까? 명예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생명줄입니다. 먼저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돈도 집도 차도 명예 권력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죄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 생명줄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 생명줄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 머리 깨고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믿으시고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부터 오직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심을 인정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꼭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에 믿고 시인했는지 안 믿고 시인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와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그리고 하나님은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시는 모든 지인분들을 교회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전도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여러분 모두 주일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성경적인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악한 영이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